여러분들 사랑해본 체험들 다 있죠. 어떤 사랑은 진짜 사랑인가 하면은 어떤 사랑은 얼핏 보기엔 진짜 같은데 가짜인 사랑도 있고, 또 사랑에는 깊은 사랑이 있는가 하면 얕은 사랑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참된 사랑이 무언가를 분별해 나가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식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영적 식별을 둘러싸고 참된 것이 뭔가를 놓고 어떤 기만이라든지 헷갈림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신 예수님, 저희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저희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의 움직임들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분별을 통해서 악신의 유혹이나 위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좋은 영들의 움직임을 더 잘 알아듣는 가운데, 선신과 악신의 통합을 잘 이뤄내는 가운데 저희들 안에서 올바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총들을 더해 주십시오. 좋으신 당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 영의 식별에 대해서 지금 3주째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영적 식별에 대해서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다 싶은데, 이 영의 식별하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봐왔던 것은 무슨 영적 위안이니 영적 고독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적 위안, 그러면은 영적 위안이 아닌 비영적인 위안, 심리 차원의 위안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한가? 왜 이런 게 중요한가? 이 말은 다음에 우리가 한 달쯤 뒤에 그 작업에 들어갈 텐데, 둘째 주간에서의 큰 목표는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큰 목표다 그랬죠. 이 하느님의 뜻을 선택한다 그럴 때, 하느님의 뜻 선택을 위해서는 영적 위안을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니까, 하느님의 뜻은 이 영적 위안을 모태로 해가지고 영적 위안을 자궁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하느님의 뜻이 배태되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 위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적인 움직임, 강한 이끌림, 충동,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느님 당신 자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듣게끔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차원에서의 위안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충동이나 이끌림이 일어나지만은, 비영적인 위안, 어떤 심리 차원을 통해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심리 차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동이라든지 마음의 내적 이끌림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별하면은 오류에 떨어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내적 충동이라든지 이끌림이라든지 위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영적인 차원에 있는 거나 비영적인 차원에 있는 거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감지하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깊이에서 올라오고 있는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식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영적 식별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일상의 모든 삶이 영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것,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먹고 자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이런 일상의 삶들까지도 전부 영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닮기 위해서는 그런 데 대한 인식 내지는 감각을 우리 안에 키워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지난 시간들 통해서 영적 차원의 특성들이 뭔지, 어떤 모습을 보면은 이게 영적 차원이다 아니면은 비영적 차원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영적 차원에서의 현상들로서는 영적 위안이나 영적 고독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영적 고독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조절 내지는 통합을 이뤄내 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훑어보았죠. 오늘은 그 영적 식별 중에서도 특히 그냥 영적 헷갈림이라 그럴까 아니면 영적 기만, 영적 속임수 이런 이야기들을 곧잘 하는데 이 영적 기만에 대해서 영적 속임수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얼핏은 말씀드렸다 싶은데 우리가 영적 위안 중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전의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과 사전의 원인이 있는 영적 위안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까다로워지기도 하는데 이 사전의 어떤 미리 앞선 어떤 일의 그러니까 영적 위안이라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이 말인 거예요. 영신수련 책에는 이냐시오 선생님께서 미리 있을 원인이 없이 그렇게 영적 위안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사전에 원인이 없는데 우리 영혼의 지력이라든지 무슨 이성이라든지 의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런 일이 일어남직하다. 이런 것들을 전혀 추측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영적 위안을 사전의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냐시오 성령께서는 사전에 원인이 없는 가운데 아무런 원인이 없는 가운데 저절로 영적 위안이 일어나는 이런 것은 그런 영적 위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사전의 원인이 없는데도 영적 위안을 체험하게 하는 것은 선신도 할 수 없다. 악신은 말할 것도 없고 오직 성령께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만 자유롭게 넘나드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은 영적 위안을 불러일으키실 수가 있고 그 영적 위안을 통해서 하느님 당신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많은 영적 위안들은 거의 대부분은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을 매개로 해가지고 영적 위안을 맛보는 것. 그러니까 이 영의 차원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선신, 악신, 내영. 우리 안에 영의 차원에서 구조도를 보면 이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 영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의식적인 매개물이 있는 거예요. 의식 차원에서 위안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자연 현상이 될 수도 있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아주 푸른 하늘 그걸 보면서 깊게 영적 위안에 빠져든다든지 기도를 통해서 깊게 영적 위안에 잠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의식적인 매개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적 위안을 맛보게 되는데 이 영적 위안에는 이 사전의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과 원인이 있는 영적 위안으로 나누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영적 위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사전에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은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신이라든지 악신이라든지 이 차원에서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영, 이 내영이라는 것을 조금은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 점선으로 쳐놓은 이 더 큰 원, 이게 성령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 그렇다면은 내 영은 성령을 그대로 닮은 영이다. 이 성령의 어떤 닮음꼴이라 그럴까, 성령의 모습을 그대로 좀 축소시킨 그 모습이 우리 각자의 영이다,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 온전하겠다 싶은 거예요. 따라서 물론 우리의 영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그런 모습들을 띠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 영 하는 것은 그런 차원보다는 좀 더 깊은 존재 차원, 내 존재의 본디 자리라 그럴까, 거기에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영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의 움직임 속에서 그대로 호응하면서 움직이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내영 내지는 성령 닮은 꼴이라 보고 축소판이라고 보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늘 나는 죄 많은 인간이다. 그리고 타락한 존재고 망가진 존재다. 그래서 기도라든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고쳐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은 막 깨져 있고 망가져 있고 흠집투성이고 그럴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자리의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궁전들이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그 자리가 어떻게 깨질 수가 있고 어떻게 망가질 수가 있고 어떻게 더러울 수가 있겠는가. 그 깊은 내 존재의 자리, 거기가 아니고 점점 의식 표면으로 올라올 때, 심리 차원으로 올라오고 이럴 때 저 좀 더 피상적인 차원으로 올라와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불완전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내 본래의 모습인 양 자꾸 착각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에 대해서 오판에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은 차원에서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그 한 자리에서는, 성령께서 머무시는 그 내 자리에서는 내 영은 대단히 아름답고 온전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내 모습을 깊게 관조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받고 신앙생활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서 영적 차원으로 전부 옮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한 깊은 자각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된
내 영 하는 것은 성령의 축소판이고 성령과 지극히 닮은 것이고, 이 차원에서 영적 위안을 불러일으킬 때 이게 사전의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이 있는 영적 위안은 성령께서도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선신도 줄 수 있고 심지어 악신도 줄 수 있다. 이래서 좀 까다로워진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전의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과 관련돼서 선신의 움직임과 악신의 움직임을 우리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저 악신이라는 것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어떤 우리가 없애버려야만 할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 그랬죠. 선신이나 악신이나 움직이는 방향이 다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모습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랬죠. 이 양의 모습을 선신이라 그러면은 음의 모습을 악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신과 악신이 어우러지면서 내 영 내지는 성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두 기능은 마치 우리 안에 입이 있고 항문이 있는 것처럼, 숨을 들이쉬는 것이 있고 내쉬는 것이 있는 것처럼, 세포가 계속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계속 죽어나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대되는 선신의 움직임은 계속 상승하려고 하고 좀 더 영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우리가 영육으로 나눈다 그런다면은 영적 움직임을 일으키는 선신에 비해서 악신은 육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는 거예요. 선신이 계속 존재의 상승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 하면은 악신은 존재의 하강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하면은 여기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과 죽음의 대립. 여기에서는 선신은 계속 올라가면서 하나로 통합시켜내려고 하는 이를 향한 움직임인가 하면은 악신은 점점 분열되어서 나뉘어지려고 하는 달을 향한 움직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양 움직임이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신이 주는 위안과 악신이 주는 위안, 이거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악신의 움직임도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살리게 하고 성장시켜 내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혹은 자연현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은 하다못해 동물 세계만 봐도 애미가 새끼들을 챙기고 따뜻하게 아름다운 사랑이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여차 없이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인간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신의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은 악신의 움직임이 있고, 이게 같이 있는 가운데 생명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움직임을 놓고 보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신의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통합시켜내는 차원에서 알아듣지 못하고 피상적인 차원에서, 존재의 저 깊은 차원에서, 이 성령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내 영의 차원에서 선신과 악신의 움직임을 알아듣고, 그래서 그게 적절히 따라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못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얕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지성 차원, 심리 차원,
이쯤에서 이해하고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럴 때 악신의 움직임을 그대로 쫓아가 버리면은 오히려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퇴보를 일으키게 된다. 이 점 때문에 악신이 주는 영적 위안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차원에서 좀 보느냐면은 이냐시오 선생님께서 영신수련 책에도 선신과 악신을 분별하는 규범에도 그런 얘기하고 하시지만은 악신은 빛의 천사를 가장해 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다가 나중에는 아주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악신 스스로가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악신이 막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악신이 본래 자기의 기능이라 그럴까 역할, 성질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악신의 움직임이 일이 아니고 달을 향한 움직임이다 그랬죠. 이 달을 향한 움직임 하는 이거는 창조를 향한 움직임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만 이렇게 있어 가지고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른다 그랬죠. 그 하나가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나뉘어져 가는 가운데 창조가 거듭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내 자신이 이 본래의 하나가 얼마만큼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창조를 향해서 막 나뉘어져 나가다 보니까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그냥 눈이 현란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아름다움 하는 거 단적인 예로 들 수도 있겠죠. 온갖 아름답고 본성에 맞고 좋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번잡해지고 현란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깊은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그 현란함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 버린 것. 그런 것을 두고 우리는 악신의 꾀임에 빠졌다. 그러고는 마치 나는 저 깊은 데서 선신과 악신의 조화를 이루면서 똑바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악신이라는 놈이 나를 와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말려들었다. 이래 이야기하면은 좀 곤란한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가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판단, 거기에 따른 행동 이런 것들이 아직은 깊어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피상적으로 관찰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는 그 아름다움과 현란함의 넋을 잃어버린 것. 넋을 잃어버리고 허둥댈 때 그 떨어지는 모습을 가리켜서 악신의 꾀임에 빠졌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은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신도 영적 위안을 줄 수가 있다. 원인이 있을 때는. 근데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무슨 빛의 천사로 가장해 가지고 와서 예를 든다면은 기도 같은 거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면은 기도하고자 하는 좋은 열망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점점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래서 기도를 며칠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점점 그 다음부터는 오직 기도만 하도록 집안일을 등한시하고 사회 속에서 뭔가 맡은 일들을 등한시하도록 그렇게 쭉 몰고 가면서 결국은 떨어뜨려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들어온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알아듣게끔 한다. 그래 그 맛을 좀 딱 보여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엉뚱한 길로 타락시켜버린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좀 더
이런 선신과 악신의 영적 기운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그걸 분별하면서 좀 본다면은 여기 보면은 선신과 악신의 이 두 기운을 합치면은 백이죠. 선신의 기운이 이렇게 최고도로 얘가 조그만한 데서부터 점점 자라기 시작하겠죠. 선신의 기운이. 그래가 최고도로 자라면은 이제는 선신의 기운은 잦아들기 시작하고 악신의 기운이 조그만한 데서부터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또 악신의 기운이 아주 커졌다, 최대점을 찍었다 싶으면은 다시 이제 악신의 기운은 잦아들고 선신의 기운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서 또 커지고, 밤과 낮이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우리를 어려움과 타락으로 이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양 움직임의 변화를 고려를 해서 보면은 이 차원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인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영적 이 선신의 기운이 최고도로 달했을 때, 그러면서 딱 꺾어지기 시작하는 이때 맛보는 영적 위안, 이 자리라 할 수도 있고, 악신을 기준으로 해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좀 생기려고 하는 이 자리, 음의 기운이 이제 형성되려고 하는 이때 위안을 맛보게 되면은 이 위안이 여기에서 오는 것이냐 생각하면은 오산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잠시 위안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음의 기운이 커져가 버리는, 악신의 기운이 커져가는 이 시작점에서 맛보는 위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위안이 어느 정도 왔을지 모르지만은 점점 더 그 위안은 음의 기운 속에, 어려움 속에 쭉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괜찮고 좋은 것이냐 따라가 버리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것 아닌가, 성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퇴보에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영의 식별을 한다 이러면은 그저 내 마음 속에 지금 무슨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영적인 위안이냐 뭐 비영적인 위안이냐, 거의 더 나아가서 사전에 원인이 있는 위안이냐 원인이 없는 위안이냐, 그렇게 막 따지고 앉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영적 식별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내면의 움직임도 대단히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내 상황이 지금 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전체적인 문맥 상황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움직임, 그런 체험뿐만이 아니고 요즘 내 주변 생활이 어떻는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는지, 내 몸 상태는 어떻는지, 영적 지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짚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영적 식별할 때도 그저 내면의 움직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놓여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일하고 있는 측면, 가족들이나 본당 같은 공동체의 측면, 내 요즘 영성 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이 모든 것이 고려된 가운데 판세가 낮이 점점 밝아지는 판세인지 밤이 점점 깊어지는 판세인지, 이것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전에 원인이 없는 위안, 이런 것은 예를 들면은 우리 예수님을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르단가에서 세례 받으셨던 사건, 이거 대표적으로 사전에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 같은 거예요. 완전히 뭐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한 말씀 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체험을 내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전혀 고려를 못 하셨던 거죠. 당신 스스로가 진짜 글자 그대로 지축을 뒤흔들 만한 강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큰 체험이었고 이거는 사전에 원인이 없는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세례라는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위안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닌 거예요. 설사 원인이 됨직한 사건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원인을 통해서 보통 체험하는 그 정도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면은 이거는 사전의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위안을 맛본다 이럴 때 이 기도를 하면은 성경 말씀을 알아듣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위안을 맛볼 수 있죠. 근데 보통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맛보는 위안보다도 훨씬 강한 강도 높은 위안을 맛보게 되면은 그런 것은 역시 사전에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으로 분류가 되고 그런 위안은 성령께서만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위안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위안은 100% 믿어도 되는 거예요. 100%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악신이 주는 위안이나 선신이 주는 위안이나 이런 것들은 잘 분별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은 오류에 떨어질 위험들이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신수련 피정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피정 중에 여러 가지 영적 위안들을 많이 맛볼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위안 맛보는 것이 우리가 정말 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때 위안을 좀 맛봤다 이래 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데는 아직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 어려움이 있죠. 그 말은 쉽게 영적 위안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영적 위안들은 못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원인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 위안들을 맛보고 그러니까 피정 동안에만 가볍게 좀 수월하게 위안을 맛보는데 이거는 선신 내지는 악신으로부터는 이런 위안들이 돼 가지고 내 삶을 강하게 건드리고 변화시키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이런 점들에서 분별할 필요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부 파견을 하셨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막 보고를 하는데 그걸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장면 나오죠. 그런 위안들은 사전의 원인이 있는 영적 위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위안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전의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 이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강도 높은 영적 위안 그러니까 보통 때는 감히 체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강한 체험으로만 알아들을 위험도 있는데 그럴 거는 아니다 싶어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버리면은 그런 영적 위안의 체험은 보통 사람들은 거의 할 일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체험을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데서도 문제가 생겨버릴 위험들이 있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전부 다뤄야겠지만은 뜬금없이 위안을 탁 맛보는 강도는 비교적 약할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건드려 주시는 이런 위안의 체험들이 우리 안에서도 곧잘 일어날 수가 있다. 사전의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가 납득할 만한 원인 없이
위안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보통의 인과관계를 생각하면은 요 정도 수준인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보통 생각하면 이 상태에서는 영적인 고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위안을 깊게 맛본다든지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건드리시고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위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악신이 그러면은 불러일으키는 이런 영적 위안은 가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가짜는 아니죠. 악신이 불러일으키는 위안도 위안으로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진짜 백이다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전개되는 상황이 그 다음에 음으로 계속 확장되는 그 덜머리에 있는 영적 위안인데 그래서 이것은 곧 소멸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마치 진짜 백이고 계속 커 나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류를 불러일으켰을 뿐이지 위안 그 자체로는 진짜 백이다 하는 거예요. 야바이꾼 이야기를 예를 들 수 있죠. 우리 어릴 때는 이래 학교 앞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데 특히 야바이꾼들 이렇게 움직이죠. 뭐 주사위를 컵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막 컵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맞추면은 뭐 돈 2배로 주고 이러는 거. 근데 꼬마애가 가면서 야바이꾼한테 걸려가지고 야바이를 하게 됐죠. 근데 하는데 야바이꾼들은 반드시 처음에 한 2~3번은 져주죠. 져주면은 꼬마 애들이 아 요거 쉽네 이래가지고 돈 더 따먹어야지 이래가지고 끝까지 하면은 자기 가진 거 다 털려버리죠. 근데 아주 요놈은 영악해가지고 한 2~3판 야바이꾼이 잃어줄 때까지만 돈 따먹고는 아저씨 난 됐어 이제 갈래요 이러고 그냥 갚버리면은 그 딴 돈이 가짠가 그것도 엄연히 돈이죠. 그러고 이익으로서 챙기는 거예요. 영적 위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악신이 주는 영적 위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내 상황 분별을 하면서 아, 이 위안은 지금 이 정도의 차원에서 오는 위안이다 하면서 거기에 목매달지 않고 그때 주는 그 정도의 위안만 그 힘만 싹 받아들이고 써먹고 지나가면은 아주 아름답고 좋은 위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악신도 줄 수 있고 선신도 줄 수 있다 이러면은 도대체 이런 위안 같은 것이 악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선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모두 좋을 때 이럴 때만 성령 내지 선신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중에 하나라도 좋지 않으면은 악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집에서 오후 5시쯤 되면은 이젠 저녁밥 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도 됐고 남편이 돌아올 시간도 됐고 근데 5시쯤 됐는데 유달리 오늘따라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내가 뭐 이 집에 밥에 주는 식모도 아니고 알아서들 좀 해먹으라 그러지. 그러고는 기도하죠. 그래서 남편 와서 밥 달라 그러니까 아이 그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고 나 지금 기도하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남편이 보니까 참 기특하죠. 결혼 생활 몇십 년을 해도 기도한다고 밥 안 해주는 건 지금 처음 보죠. 신기해서 좋아서 봐줬는데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오후 5시만 딱 되면 밥할 시간만 되면은 막 기도하고 싶은 열정들이 올라오는 것.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성령이나 선신으로부터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하면은 오류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악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어떻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주 끝물에 약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맛보고 그건 곧 사라질 건데 마치 그것을 야 나도 기도하고 싶은 열정들이 올라오구나. 그래 기도를 해보니까 정작 맛도 괜찮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도하려고 덤비는 것 이런 것 아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중간이 잘못되는 것 이런 거는 처음에 이런 예는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처음에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회합이라든지 레지오 단체라든지 좋은 의미로 쭉 시작을 하다가 중간쯤 가서 몇 달씩 이렇게 지속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막 인신공격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와해된다면은 이건 역시 악신의 움직임, 엄의 기운이 점점 커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위안인데 잘못 분별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끝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은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러는 것처럼 열매가 좋아야 되는데 그 열매도 처음부터 이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그걸 가지고 분별하면은 그건 쉽겠죠. 나쁜 열매는 이거는 아니다. 좋은 열매는 좋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열매가 좋은 거예요. 열매만 좋으면은 무조건 이것은 성령이나 선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본래 있었어야 할 열매보담도 열매의 질이 떨어지면은 열매가 맺기는 맺었는데 보잘것없는 열매가 맺었다면은 이건 역시 악신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두드러진 예로 이전에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사건이죠.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교회가 지금 얼마만큼 부패해 있는가,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직자나 수도자들의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그거 바람직하고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따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본당 신부님도 모르고 수녀님들도 잘 모르고 이러는 가운데 일부 신자 그룹이 형성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자기들만의 회합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얼핏 보니까 신자들이 이전보다도 더욱더 미사에 잘 참석하고 고백성사도 더 열심히 보려고 하고 얼핏 봐서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은 저런 기도 모임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 좀 어설픈 판단이죠. 본래 있었어야 할 열매보다도 열매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뭔가 어려운 점이 있고 부패한 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서 쇄신시키고 정화시키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이 정도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주 경계해야 된다. 썩었다는 거 모르는 것 아니다. 썩었으니까 우리는 나가서 딴 살림 차려서 해보겠다. 이것은 성령의 움직임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들의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이런 분별을 하는 것은 생각이 전개되는 것, 이것이 중점인 거예요. 어떤 느낌에서는 위안이나 고독, 그것의 어떤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 이게 식별의 기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우리 본당에서 우리 레지오 회합에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보면 좋겠다 이러면서 너무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위로를 아주 많이 받은 거예요. 영적 위안을 깊게 체험을 했죠. 그래 가지고는 성당에 딱 갔는데 웬걸 회합하다가 몇몇 자매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런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생각을 했다니 참 잘못됐지. 이러고는 깊은 실망 내지는 좌절에 떨어져 버렸죠.
그러고는 이제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다시 이 기도 때 떠올랐던 그 생각을 이어서 좀 더 나은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레조회합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실행에 옮겼고 좋은 열매를 맺고 이랬다면은 그것은 시작과 중간과 끝이 일관되게 좋은, 그래서 성령이나 선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 사이에 무슨 고독 비슷한 이런 것들을 체험을 했지만은 그런 위안이나 고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한 생각이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펼쳐지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영적 식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사전에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위안의 강도가 아주 높은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져,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 상태에 너무 오랫동안 가면은 우리는 돌아버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의 차원에까지 이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낌들이 올라올 수 있죠. 여기에 사전의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일 때는 성령께서만 주시니까 불순물 제로이지만은 이 시기에는 여기에는 선신도 들어올 수 있고 악신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신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식별 이 문제에 들어갈 때는 아주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그저 말로는 이렇게 툭툭툭 했을지 모르지만은 구체적인 실제 상황에서 영적 분별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죠. 그리고 이런 영의 식별 문제는 단순한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 식별에 대한 무슨 기술을 좀 몇 가지 익혀놓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사랑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을 깊게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때 비로소 이런 영의 식별에 대한 감각이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닦이는 것 아닌가. 영의 식별에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점이라고 보여지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